오늘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진실,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숙제,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이 이루어낸 진실, 복음이 2000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통로는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부활에 정인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삶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이루어낸 진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지, 과연 이게 맞을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세상의 이치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이 계획과 질서 있게 돌아가는 만물의 섭리를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뤄내신 이러한 진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이 제자들이 전한 것들, 이것은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이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활의 증인의 삶,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삶, 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서요,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의사는 최고의 지성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누가가 만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어져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초대교회 상황과 그 다음에 이 누가의 절친이었죠, 동력자였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적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변정하는 변정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친 이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2세기가 지나서 불가능으로 생각했던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 것인가? 옆에 볼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초청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벽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루어내야 될 숙제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보에 있는 1번 교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숙제를 해낸 비결인, 우리도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전에서 떠나지 말자.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가 힘들고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착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회귀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뀐 게 왜 없느냐? 믿기 전하고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껏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안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기심이 많고 욕심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의 정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계 속에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어떤 어려움이 핍박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는 이 삶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 삶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가요? 이 숙제, 여러분, 우리가 해내는 숙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쭉 적고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셨는가? 분부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인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어졌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이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바뀌지 않지만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를 떠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 되어진 이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 모임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이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요,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외형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에 흠뻑 취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다. 목사님, 나는요 옛날에 흠뻑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거는요 옛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필연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성령 충만한 삶은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지속되어져야 될 이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의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끝은 종교심만 강화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족스럽고 찾지 않으면 불안하고 뭐가 없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서 드린 것처럼 나는 자유해.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누가 주시는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이 삶, 이 삶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해방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엄마가 어린이날 내가 장난감 사주겠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뭘 기다립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빨리 받고 싶으니까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오늘 어린이날인데 언제 사줄 거야? 계속 무엇을 묻습니까? 때를 묻지요, 때. 그래서 이러한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취한다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떼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결정합니까? 엄마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것을 줄지도 누가 결정합니까?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요 선물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바로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성령님의 임하시는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이 세례의 은혜는 기다림 가운데서 사모하고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임하실까 이 설레임 가운데서 누가 부어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어짐 가운데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와 선물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인된 삶을 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오직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이죠. 어떤 모습임에도 상관없다. 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런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는 뭐가 없는가? 누구든지 이 은혜에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모든 사람에게입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야 진짜 저 사람 예수쟁이다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임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개발하면은 나타나요. 옛날에 그 국민 무슨 교육 현장입니까?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개발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착해야 됩니다. 다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나 중심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이것들이 공격을 받아서 깨뜨려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되면은 그 폭발력이 굉장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연약하고 허약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삶을 세상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삶은요, 절대로 누구를 놓치지 않는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능을 받고라는 것에 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붙잡아야 될까요? 그분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려면 권능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제 붙잡아야 될까요? 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엄마하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요. 보니까 다른 애들도 다 유행처럼 갖고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이 떠다니는 이 풍선이에요. 풍선. 막 요즘 풍선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엄마를 조릅니다. 근데 가격이 뭐 1,200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한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샀어요. 탁 사가지고 뽐내듯이 탁 들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가? 먹음직스러운 핫도그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핫도그. 뭐에 실패했습니까? 잡고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실패할까? 여러분, 원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아이들처럼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놔버리고 뭐 붙듭니까? 핫도그 붙들었다가 장난감 붙들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상 가운데서 변화될 수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핫도그는 잠시입니다. 먹고 나니까 또 다른 애들 보니까 뭐 갖고 있습니까? 풍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풍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선 달라고 또 때를 쓰네요. 엄마가 애 기죽지 말라고 그래도 뭐합니까? 또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그거 잘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먹는다고 엄마 저거 하다가 또 놓쳤어요. 놓치고 또 놓치고. 엄마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 돈 같으면은 두부를 사고 뭘 사놨으면은 며칠을 먹을 건데 엄마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예.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하면은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왜 그렇게 때를 써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언제까지 부어주실까요? 우리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부어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제 그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기 전에 탁 하나님 하고 때를 써가지고 성령을 받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성령을 주시는가? 왜 능력을 주시는가? 이거예요. 무엇하기 위하여서?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우리가 믿음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삶이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진짜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이 삶이요, 옛날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나는 한때 대단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조금 전에 간증을 봤지만은 세상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늘 엄마가 아파 있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밥 한 끼 얻어 먹는 것,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큰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정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모였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수만 명인데, 이 부활을 경험한 500여 명 가운데서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안타깝게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 죄책감으로 자살하게 되어진 불행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11명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사모함,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삶을 이제 숙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삶 가운데서 모인 사람들이 14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1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떠나지 말아라? 예,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단수가 아니라 에클리시아 자체가 복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복수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게 가장 작은 교회의 출발이죠.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그 출발이 셀이죠. 그래서 이 최소 단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임이 확장되어지고 조직 가운데 모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데서는 누가 임할 수가 없습니까?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요, 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기간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더불어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마음이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죠. 돌아가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씩 가면은 잘 드리다가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안 드린다.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싸워가지고요, 눈티가 반티가 되더라도 예배는 드리세요. 근데 쉽지 않죠. 마음이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머리 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진 이것이 뭐냐 하면은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사람들을 떼냅니다. 누구를 떼냅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어떤 마음을 줍니까? 세상의 것, 사단의 것을 줍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머리에 확 들어오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뭐해서 열받아가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은혜롭게 딱 성경을 딱 펴는데 앞에 있는 누구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열받아가 자꾸 이 은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엔카운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엔카운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내가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는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삶을 이루어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요,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신이 나한테 임하기만 하면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지닌 삶이 됩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지닌 보통 사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요, 무엇은 가능한가? 귀신이 임하는 역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전혀 오로지 뭐 하기에 힘씁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누가 임하도록? 귀신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확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론 목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종교학을 하면서 이 굿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책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봤는데요. 뭐가 트여져야 이제 신내림이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말이에요, 말. 말이 딱 트여지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자기 안에서 그냥 어떤 존재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뭐냐? 말문이 트였느냐 이거예요. 영의 색깔은요, 영의 특질은 같습니다. 영의 색깔은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 악령, 귀신, 색깔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의 특질은 같아요. 그래서 이 영이 임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엔카운터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걸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슷해요. 말이에요. 말문이 트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문이 트일 뿐만 아니라 또 뭐 합니까? 2장에 나오지만은 술에 취한 것처럼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진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영의 특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요, 내 마음 가운데 뭐 온갖 막 미워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과 같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분이 임하시는 삶,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결국은 답은 간단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요, 저희가 이제 이 과수원을 하면서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외입니다. 참외.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누가 이렇게 친척이 왔어요. 이제 친척이 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반갑다고 하면서 참외를 하나 따는데요. 그 밭에서 제일 잘 익은 거. 그걸 딱 따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이 옷에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참외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참외 좋은 거는 절대로 안 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구경만 하고 제가 차지하는 참외는 어떤 거냐. 그래서 저는 큰 거보다 작은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작은 것, 동그란 것, 잘 익은 것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요. 참외를 이따만한 참외를 따가지고 옷에 석 닦아가 주는 거예요. 저는 나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딱 있었는데 웬걸 나는 안 주고 오랜만에 온 그 친척 아이를 딱 주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마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 섭섭한 마음으로 확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취해야 될 것들,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이것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은 누구의 것이 중요하냐? 나의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 중요하여서 내 믿음부터 챙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이 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기필코 기도하면서 누구의 것으로 취하는데 욕심을 내야 되는가? 나의 것으로 취하는데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법 없어도 사니까 괜찮고요. 우리 남편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그런 분 없지만은요. 그 남편이 왜 안 변할까요? 누구부터 변해야 됩니까?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위치와 자리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것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빼앗겨서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12제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나의 직분과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서 제 곳으로 갔다. 그 제 곳이 어디입니까? 갈 데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25절에서는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무는 직책의 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은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될 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세분화되어진 일들, 이걸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은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이라면, 가장의 직무라면 내가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죠. 사회에서 내가 맡은 위치가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무와 직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국군 통수권이에요. 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군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는 불체포 면책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 직임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회 동의를 얻고 해가지고 탄핵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심각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직임과 직무는요,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웃기게도요, 이걸 누가 포기합니까? 다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서 이탈되어진 것 누가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와 직분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 일을 내팽겨 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직무와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 내가 잘하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에게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 부작용에 의하여서요,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만이 할 수 있는 이 특질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부활의 정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알아주는가? 나의 달라진 모습을 누가 알아줍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다. 제일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 알아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안 저랬는데, 우리 아들들이 안 저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바뀌었다. 이것은요, 부활의 정인의 삶에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많은 프로그램 하지만은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바꾸어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셔야 가능하다?
임하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 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밀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상세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이루어내야 될 숙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섞였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맡은 인생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실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영상 송출이 에러가 나가지고 라이브로 했는데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성령 강림 및 거룩한 세대 기도회, 우리가 매년 김재우 교수님이 주관하는 거룩한 세대 기도회,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앞두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 18일 날 화요일 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임을 매년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전부터 해서 이제 석가탄신일 날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맡은 순서는요, 담당자는 밑에 나와 있고 자세한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7시부터 해서 새벽 1시까지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피투자들 모임이 있고 엔카운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완벽하게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엄마의 심정,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놓쳐버리고 고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나 혼자 이리저리 북리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획하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신 직무와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11조로 드린 귀한 심령, 귀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가 귀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충만하게 세워주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삶의 모든 소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사단이 한 길로 그 가정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사단이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힘을 올려드린 귀한 심령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늘 감사하는 요소들이 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건축금을 올려드린 귀한 심령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계물을 드린 귀한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주인공들로 우뚝 서서 주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정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일런금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주시며 성리케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숙제인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이너마이트 같이 시원하게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옆에 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